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지난 시간의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일도 좀 이것 좀 빼주지, 성경에 이렇게 추악한 일도 기록해 놨을까 싶은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첩을 드렸는데 그 첩이 행음을 저질렀어요. 자, 그래서 집에 더 이상 못 있겠다, 친정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레위인 남편이 그녀를 찾아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리고 잘 구슬르고 타일러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이렇게 며칠 동안 만류를 하지만 이제 다섯째 날에 오후가 되어서 조금 늦은 시간에 그렇게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가는 그 도중에 중간에 머물 곳이 필요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도시에 머무르게 됐죠. 자,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 땅 그 기브아의 그 사람들이 이게 결코 환영하지 않았어요. 밤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묵고 있던 그 집을 둘러싸고 불량배들이 둘러싸고 그 나그네로 온 사람이 누구냐, 그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서 그와 상관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동성연애, 이런 추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협박에 못 이겨서 결국에 늑대들에게 먹잇감을 던지듯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불량배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이제 융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의 그 첩은 그 새벽에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자기의 첩의 시체를 가져다가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내어서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 자신에게 한 일을 그렇게 고발을 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 이런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본문 1절 보니까, 자,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자, 이 사람의 그 시체를 토막내서 보내니까, 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사안이면 이 정도까지 했을까 싶어서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일제히 모였다. 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대요. 여러분, 그리고 그 숫자도 나오죠. 자, 모든 지파의 어른들을 제외한 칼을 빼는 보병만 몇 명이었다고요? 40만 명. 자, 이 40만 명이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을 때의 그 병력 정도가 거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히 나온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앞에 이 레위 사람이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4절 보니까 레위 사람 곧 죽음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어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될지니라. 자, 여러분, 이 레위 사람이 베냐민 그 기브아에서 당한 그 일을 지금 사실대로 말하고 있죠. 사실대로 말하고 있죠. 사실대로 말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뭔가 중요한 거 숨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입니까? 5절을 보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와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였다. 아주 여기서 뭘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기 첩을 던진 사람이 본인입니다. 자기 살겠다고. 그죠? 잘못하다가 저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문 열고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본인이. 그거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 쏙 빼놓고, 그죠? 자기 믿고 따라왔던 그 첩을 자기 살기 위해서 그들의 먹잇감으로 그렇게 던져버린 것. 여러분, 이 비겁하고 이 비정한 일, 여러분, 그건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그 악행만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불안함이 느껴지기 시작하죠. 아, 조금 불안하다. 왜요? 자기의 악행을 말하지 않고 저들의 악행만 말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싸움이 될 수 없겠구나라는 이 불안감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자 하리니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에서 10명, 1000에서 100명, 1000에서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뭘 준비하자고요?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이게 뭐냐면요, 100에서 10명, 1000에서 100명, 1000에서 1000명, 이게 뭐냐, 10분의 1을 양식을 준비하는 이걸 뭐라 그래요? 군대 용어로 뭐라 그러죠? 예, 보급. 이 보급 부대예요. 한마디로 전투 식량을 그렇게 보급하는 자로 10분의 1을 나누어서 그들은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에 이 보급을 맡기고 나머지 10분의 9는 싸우러 나가자,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베냐민 기브아를 치려고 이제 모였는데요. 자, 그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모인 가운데 한 지파는 모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죠? 어떤 지파가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예, 베냐민은 빼놓고 모였던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징계와 심판을 당해야 될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죄악인데 베냐민 지파를 여기서 제외했던 것, 여기서도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베냐민 전체가 죄를 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베냐민 지파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을 좀 불렀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면서 여기서 이것이 바로 오해의 화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하면서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자,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설득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13절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자.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3절 끝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고 하니라. 이 베냐민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을 내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악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을 두둔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리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너희와 싸울 거야 하면서 이스라엘 전체 지파와 그 베냐민 지파가 싸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불량배, 누가 봐도 약행인데, 그죠? 그 죄의 심각성, 이것을 알려줬으면, 그죠? 이 나쁜 사람들 알았어 하고서 붙잡아 줘야지.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냐민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에 남은 다른 11지파와 싸우려고 하고 있을까? 왜 전쟁을 하려고 할까? 여러분, 미스바의 전 병력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였을 때 베냐민 지파도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온통 난리가 났는데 자기네만 안 부른 거예요. 그죠? 베냐민 지파는 이때부터 이 모임을 달리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단지 베냐민 기브아 사람의 어떤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의 문제가 아니라 저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우리 베냐민 지파를 우습게 여기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가 그렇게 오해할 만하게 흘러간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베냐민 지파에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 안 보고 멍하니 저 얼굴만 보시면 안 돼요. 26,000명. 그리고 26,000명에서 또 따로 베냐민 기브아 사람 중에서 물매로 돌 던지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700명. 그러면 26,700명이네요. 그죠? 26,700명. 자, 근데 그들이 26,700명이 40만 명과 싸우면 되겠습니까? 전력이 지금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수십 배 차이 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이렇게 수십 배 차이 나는 그 병력 차이인데 이걸 싸우려고 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감정의 골이 깊을 대로 깊은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 죽어도 상관없어.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뒤의 사건을 잠깐 알려드리자면, 이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 약 2만 5천 명, 그죠? 이들이 죽어요. 거의 전멸되다시피 600명 남기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읍에 살고 있는 아무 죄 없는 여자들, 아이들도 죽어요. 그들의 숫자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베냐민을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모였던 그 11지파, 그들이 3번에 걸쳐서 베냐민과 싸우거든요. 자, 첫 번째 전투에서 집니다. 베냐민에게. 두 번째 전투에서도 집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죽었냐면 4만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요? 베냐민은 2만 5천 명 죽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몇 명이요? 4만 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그죠? 그들이 악행을 저질러서 그것을 심판하겠다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였는데 천하의 몹쓸지를 저지른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 그거 걔네들 징계하겠다고 모였는데 그들을 두둔하는 베냐민과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왜 그냥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멸절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였던 이 사람들이 4만 명이나 죽냐라는 거예요. 4만 명이면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11조 떼듯이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해석하기 되게 힘드셨죠? 성경 통독할 때 그러셨을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1지파, 그들은요 베냐민 기브아에서 일어난 그 추악한 끔찍한 그 죄를 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에 분노하면서, 그것에 흥분하면서 어떤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냐면, 자신들의 죄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첩을 토막내어서 11지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내면서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 사람들을 보라 했던 그 레위 사람만 보아도 그래요. 그죠?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저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악마 같은 일을 저질렀어 하면서 이 당사자인 이 레위 사람이 과연 이렇게 고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본인이 던져놓고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첩을 거기다가 던져놓은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오류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렇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죽은 그 첩, 아침에 뒤늦게 나와갖고 그냥 어떻게 됐는지 살피지도 않았던 거예요. 가장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의 추악함을 숨기고 있고, 그죠? 저들의 그 추악한 죄를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만 봐도 뭔가 이게 오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레위 사람이었어요. 레위 사람이 그 당시에 영적인 어떤 지도자,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렇죠? 어떤 종교 경찰과 같은 그 레위인이 첩을 맞이한다? 이것부터가 벌써 좀 상태가 안 좋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시대가. 자, 그리고 유다 지파 베들레헴은 유다 지파 땅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유다 지파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도 또 그렇게 그 여인이 음행을 저지르고, 그죠? 그 당시에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고, 유다 지파도 끼어 있어요. 그리고 베냐민 기브아에 갔더니만 거기는 동성연애를 하고 있고 불량배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게 레위 사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사람, 이들만의 일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였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여준 딱 한 장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 장면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영적인 타락의 한 부분만 발췌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도 만만치 않은데 그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고 모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들의 죄를 심판하겠습니다. 뭐였어요? 자,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을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아니면 이게 아니라면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어떻게 임하냐면 베냐민 지파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모두에게. 그 분쟁 속에서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4만이 죽고 베냐민에서는 600명 남기고 다 죽는, 전멸되다시피 하는, 여러분 혈육이 낭자한 싸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고 거기에 집중이 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상대의 결점, 상대의 추악함에 집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최소한 저러지는 않아. 나의 죄는 상대적으로 적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런 논리, 이런 심리가 내 안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라,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의 죄를 보고서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시는 그런 분들, 자기는 그게 의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냉소 가운데 그렇게 살고 계시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영적인 일방성에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외골수예요. 이렇게만 보지 이렇게를 못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와, 진짜 자기는 모르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영적인 외골수, 영적인 일방성에 갇혀서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징계는 그들 모두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징계 속으로 스스로 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을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너는 반드시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요. 이게 바로 외식의 죄예요.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의 죄도 짓고 외식의 죄도 짓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상황을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만이 고칠 수 있어요. 자기도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고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이는 사람 대부분 외식하는 죄에 빠져 있고 자신의 들보를 놔두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그 죄, 외식의 죄에 걸려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자기의 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우리도 이런 죄를 짓고 있잖아. 저 베냐민의 일만 그런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하면서 자신을 봐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그 여인, 예수님께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무리가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는 율법에서는 이런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땅에다가 이제 뭔가를 쓰셨어요. 아마도 그들의 죄악, 추악한 것, 숨어서 지은 그 죄, 거기서 예수님이 다 알고 거기다 쓰신 것 같아요. 아마 거기다가 이름까지 쓸 수도 있어요. 너 이런 죄 집 이렇게 줬지. 그러니까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아무도 그 간음죄를 지은, 돌로 쳐야 할 그 죄를 지은 그 여인에게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 마음을 살피시고 그것이 발각이 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순간 함부로 정죄하지 못해요. 남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내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자기가 안 보이시는 분입니다. 영안이 닫혀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멀리하세요. 멀리하세요. 화가 나갖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본인도 안 좋아지십니다. 그런 거 듣다가 본인도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일 때 그때는요 내 심령 속에서 내가 가장 기만당하기 쉬운 시간이에요. 외식의 죄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자 옛날에 그 사사기 9장에 보면요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 그 아비멜렉이 얼마나 사악한 인간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아비멜렉과 함께 같이 이렇게 일하다가 그 아비멜렉을 배신했던 세겜 사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자 그때 요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어떻게 저주를 하죠?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 세겜을 사르고 세겜에게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르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저주대로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서 여기서 나온 불로 너가 타 죽고 여기서 나온 불로 너가 타 죽으리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이런 식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이렇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서 나온 불로 너가 죽고 너에게서 나온 불로 너가 죽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네가 악이야 하면서 이렇게 싸우시는 분들 똑같이 심판을 당합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의 베냐민과 이스라엘처럼. 그죠?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의 죄가 가장 안 보이는 시간이고 자기가 가장 기만되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내가 너무나 쉽게 나한테도 속게 된다는 시간이라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매우 위험한 시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때는 철저히 낮아져야 돼요. 세상이 너무나 불만스럽고 사람이 불만스럽고 집에서 가면은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나 불만스럽고 자식도 못마땅하고 교회에 오면 교우들도 막 안 좋게 보이고 여러분 눈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을 때 그죠? 막 안에서 막 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기만당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스스로. 여러분 그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 저것밖에 못할까? 여러분 그죠?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아내한테 그러잖아. 왜 저것밖에 못할까? 왜 저 사람 변화가 안 될까? 막 한심하게 보이고 불만이 쌓이고 여러분 그럴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보통 그럴 때 본인도 영적인 상태가 안 좋을 때입니다. 본인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는 보이는데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교만과 외식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불만이 폭발해서 싸우는데 그때부터는 서로의 불로 서로를 사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모든 인간관계에서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형제 자매도 사랑이 안 돼요. 원수는 무슨 원수를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도 사랑을 못 하는데 이 사람이 원수같이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꼴 보기 싫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입니까? 그게 주님의 눈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배우자 서로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막 꼴 보기 싫고 싫어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눈 맞냐고요 그게. 여러분 벌써부터 내 안에 그죠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정작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사람 바로 자신입니다.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러시아가 밀리면서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가 빼앗긴 땅을 일정 부분 또 수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전쟁 포로로 러시아군이 상당 부분 잡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 러시아군이 거기서 이런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전쟁 포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잡힌 러시아군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3일 내내 우크라이나의 폭격을 당한 게 아니라 우리 아군 러시아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군이 막 포탄을 쏘아 올리는데 얘네들이 이게 아군에 떨어지는지 적군에 떨어지는지 모르고 아군에다가 막 폭탄을 쏘아 붙는데 자기네들은 참호에 들어가서 그거 3일 동안 피하고 있다가 이렇게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뢰를 매설하는데요. 얘네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지뢰 매설 부대가 아군이 퇴로길에다가 지뢰를 매설해서 자신들의 전차를 지뢰로 부숴버리고 막 그랬대요. 대혼란이죠, 대혼란. 그러니까 아군의 포탄과 그 총알 속에 아군이 죽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제가 군대 가서 저기 그 간첩 이렇게 난파되어 가고 저기 뭐 배 타고 간첩 들어와갖고 막 그거 잡는다고 막 수색대 막 떠갖고 막 포위에 잡혀가고 그랬는데 간첩 한 명 사살해서 잡긴 잡았어요. 근데 그 포위망 좁혀가면서 그 북한 간첩하고 총격전을 벌이다가 우리 아군의 총에 서로 맞아갖고 2명 죽었어요. 간첩은 1명 죽는데 아군은 우리 스스로 2명을 죽여요. 여러분 이게 전쟁의 혼돈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너무 무서우니까 보고 쏘지 않아요. 이러고 쏴요. 포탄을 던지는데 아군의 진지에다가 던져버려요.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영적인 혼돈 가운데 들어갈 때 아군끼리 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아군끼리 더 많이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사울왕이 막 귀신 들렸어요. 다윗을 시기해 갖고 아무 죄 없는 다윗을 그렇게 추격하면서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칼로 자기를 치려고 하는 그 사울에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칼로 반응하지 않아요. 그죠? 그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사울이 잠들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근데 사울의 옷자락을 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에 찔려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사울의 옷자락을 벨까? 그거 베는데도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대적하는 것이 될까봐 자기 죽이려고 맨날 달려드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건드리는데 그 옷자락을 베는 것도 마음에 찔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는 사울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믿음의 싸움이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싸움이다. 내가 저 사울을 칼로 대적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싸우게 될 수가 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분별해내야 돼요. 이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거 영적인 싸움이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인가 아닌가. 여러분 그 싸움이 치열하게 우리의 가정, 여러분 직장,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나가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예전에 참으로 안타까운 한 청년을 기억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참 뭐 책도 열심히 읽고 말씀도 열심히 읽었던 청년인데 한국교회의 타락과 그 목사님들의 죄악 그리고 교회의 세속화 이런 것들을 좀 신랄하게 비판하는 나름 깨어있다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 개혁주의 신학에 맞게 설교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나름 신학도 좀 알고 이런 깨어있는 청년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깨어있는 청년인가 싶었는데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비판하고 냉소하면서 영혼이 죽어 있더라고요. 영혼이 죽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알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지를 하지 못해요. 자기가 왜 죽어가는지 그 원인조차도 파악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죄악성을 그렇게 고발하면서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본인은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죽어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헌금 강요한다고 여러분 그런 교회 있잖아요. 솔직히 인정하자면 막 그냥 헌금 봉투 막 20개 30개 있어요. 뒤에 가면 헌금 강요하고 막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 거 날썩에 비판하면서 물질에 현혹된 한국교회라고 하면서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 한번 보세요. 그런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
상당수가 본인도 물질에 넘어져 있습니다. 본인도. 돈 문제가 심각하다고 막 신랄하게 비판하는 분들 본인이 돈에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헌금 생활 안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제가 경험해 봐서 그래요. 본인이 깨끗하면 남의 허물 가지고 너무 그러지 않아요. 본인이 넘어져 있으니까 남의 허물도 그렇게 잘 보이나 봐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일 때 자기의 죄가 안 보이는 오류. 여러분, 이 오류가 이상하게 상대의 죄가 크게 보일 때 내 죄가 안 보이고 내 죄가 가려지는 이 착각, 여러분 여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는 비판을 당할 것이다.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주장한 그 기준으로 너는 가혹하게 그 기준으로 심판을 당할 것이다. 무섭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의 허물과 죄가 자꾸 보여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위기의 순간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베냐민과 그 베냐민을 심판하겠다고 모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들과 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저 이스라엘처럼, 저 베냐민처럼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악한 세상 속에서 더 순결하고 더 거룩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